셰익스피어는 진토로 화하고 그가 누운 A번 무덤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셸리도 그리스와 이태리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인도의 설산에 석가의 무덤이 있고 아라비아 메카에 마호메트가 묻혀 있고 중국 황하에 공자가 묻힌 무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도 성밖 어디에도 예수님은 묻혀 있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후에 그분이 묻히셨던 무덤은 무덤이라기보다는 마치 사람이 자고 나온 침실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지난밤에 잠자던 이불과 벽에가 가지런히 개켜 있듯이 주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주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정돈되어서 이 침실 한가운데 잘 놓여 있듯이 단정하게 그것들은 놓여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었습니다.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망은 무색해지고 부활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로서는 생생하게 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은혜로운 순간이 주님의 부활의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천지가 깜깜하고 제자들의 마음도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도 살로메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다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했지만 이 차가운 어두운 이들의 마음에 아침 햇살이 힘있게 비춰오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을 벗어나서 영체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먹은 소녀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를 살려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이 총각을 살려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지금은 가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한 번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장사 지내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영체로 부활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취하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지금 물속에는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200명 가까운 사람들은 구출돼서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온 사람이나 잠들어 있는 사람이나 모두는 다 자기의 수명을 살고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명 하나에도 이 동물도 가지고 있는 목숨 하나에도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다 여러분 집중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비오스가 아닌 영적인 조회와 영적인 푸뉴마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야 그 가치를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신 성탄절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은 기독교의 2대 최대의 명절인데 성탄절은 인간 구원의 시작이며
또한 부활절은 인간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또 여러분 성 밖에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골고다 해걸 언덕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닌 영어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 여기 계시지 않는다.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 때문에 예수교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빈 무덤 때문에 기독교의 출발 신호가 됐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자취를 감추고 종족도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공자나 석가는 편안하게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임종했을 때 제자들은 마음 놓고 포교하고 그들의 이 선생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불법 재판을 받고 불법 구금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 사형을 집행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혹시 불이익이 올까봐 자신들도 예수처럼 될까봐 자신들에게도 여러분 박해가 올까봐 다 흩어지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때문에 예수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세계에 23억을 자랑하는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거느리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과 앞뒤 주변에 보면 무덤이라는 단어가 11차례나 나오고 있는데 이는 모두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품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시신이 그 안에 들어있거나 시신이 부패되거나 시신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살아나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무덤이라는 단어가 11차례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잠시 무덤 속에 저당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은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완전히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피 울던 제자들은 새 희망을 갖게 되고 패배감에 쫓기던 제자들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고 비겁하던 제자들은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해볼 수 없는 담대한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비어있는 무덤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토대 위에 우뚝 세워진 예수교. 우리는 이 세상에 수없이 천만의 잡신과 귀신과 사신이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모든 운행을 두루 주관하시고 사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교의 신자가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에는
무신론자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1975년에 영국의 재무장관을 지낸 리틀턴 경이고, 또 한 사람은 이 리틀턴 경의 친구이면서 유명한 법률가인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리틀턴과 이 길버트 두 사람은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순진한가? 왜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머저리 같고 바보 같은가? 이렇게 허구된 성경을 믿고 진짜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니 도저히 자기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물론 안 믿지만 이렇게 바보같이 몰려있는 예수교 신자들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주고 좀 정신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예수교를 파괴하고 말살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학자들이니 지성인들이니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덤벼야 되겠다. 이게 총칼로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교에 대해서 말살 작전을 수립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교의 해괴한 가르침에 빠져서 바보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빨리 끝내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기독교 말살 계획을 가지고 두 사람이 연구를 해 나가는데 장애물이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딱 걸렸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의 회심.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부활, 이거 가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회심,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바울은 당대 최대의 권력자인 삼부 요인과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여러분 고영민 히브리어 책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가 9개 해당할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예수교 이 허무맹랑한 일에 회심이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의논하기를 허무맹랑한 걸 밝히기 위해서 둘이 하나씩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길버트는 복음서를 철저히 조사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기로, 리틀턴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의 회심이 모두가 지어낸 엉터리라는 사실을 밝혀서 책을 만들어서 책으로 세상에 펴내고 강연을 해서 수많은 지성인들을 상대로 이런 데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곧바로 철저한 자료 수집과 깊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로부터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 중간 점검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한번 식사도 겸할 겸 만날 자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보다 의외로 심정이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틀턴이 먼저 그의 친구인 길버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연구와 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길버트가 받아서 대답을 하기를, 글쎄 말일세 참 이상한 일이야. 내가 예수의 부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해 보니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부활이 모두가 진실이라는 결론을 갖게 됐네. 이건 나 확신하네. 그동안의 내 연구 결과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진실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밝혀서 이제 나는 이걸 책으로 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리틀턴 경이 천만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오, 그랬는가 친구요. 나도 자네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서 사실은 자네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자네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까지 연구하다가 발목이 잘못 잡혔다, 내가 오히려 바보가 됐다, 나도 같은 폐에 빠졌다, 이런 비난 들을까 봐 은근히 걱정까지 생기고 두려운 마음까지 있었다네. 내가
자네처럼 바울의 여러분 이 회심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낱낱이 다 뒤집어보고 살펴보니 그의 회심은 진실이었네. 그리고 그가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물이 된 것이 모두가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나도 이제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책을 쓸 참이었는데 두 사람은 이 대화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교를 말살하려고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독실한 신자가 돼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삼류 소설도 아니고 흔하디 흔한 드라마도 아니고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활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바로 이 부활 하나에 있습니다. 다른 것 다 가져가도 좋아요. 그들이 별의별 것 주장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메카의 마호멧 이 교도들이 성지순례하는 것은 평생의 최고의 영광이며 자랑거리며 평생 과업이 바로 그 죽은 무덤 찾아가서 참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다 해서 그 진신사리는 이제 다비식을 하고 나서 나온 구슬 같은 것인데 이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진신사리를 모셔놓고 법회를 열고 수많은 불자들이 그 진신사리 한번 육안으로 보는 것이 최고의 광영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뼈도 없습니다. 진신사리도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들이 실컷 자랑해도 예수교회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무덤이 비어질 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영체로 주님 앞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신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한낱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교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처럼 여러분 이 고등사기꾼 집단도 없습니다. 교회 목사같이 정말 지능적인 사기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신사적으로 이렇게 점잖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는데 부활했다고 연설한다면 설파한다면 여러분 가르친다면 이보다 더한 사기 사건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지도 않습니다. 전도해도 우리는 당연히 할 것을 하는 것이고 메시지를 전해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무덤은 잠든 육체에 잠시 쉬는 안식처고 부활을 기다리는 동굴 그리고 침실임이 분명합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중한 우리의 무덤 문을 거뜬히 밀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주님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영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이나 에일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은 세계의 석학들이 모이는 정말 대학교다운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이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기록 문헌과 고증을 통해서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나는 인류 역사에서 보지를 못했다. 찾아볼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사실적이며 과학적이며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구약의 여러분 이 선조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신명기 32장 3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했는데 이 살리기도 하심이 부활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는다 했는데 이 살리심을 믿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건이 부활을 여러분 예표하는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욥은 19장 26절에 죽은 후에 내 육체가 썩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고 부활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모든 인생은 썩지만 부활의 영체는 썩지 않는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사상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은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 신약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찬미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덤 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시대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여러분 이사야 26장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수목장을 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집안에서 호상으로 세상을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고사로 내 몸이 다 날아가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까? 물에 빠져서 잠겨서 여러분 퉁퉁 부어서 가족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흙의 원소 63가지와 그리고 우리 신체 몸의 원소 63가지가 똑같아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했을 때 과학자들은 처음에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몸이지 사람의 뼈는 뼈지 왜 이게 흙에서 나왔느냐.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연구를 해보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천만 과학자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94%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94%가 그 노벨상 중에도 의학상이 있고 평화상이 있고 문학상이 있고 과학상이 있는데 과학상 노벨상 수상자들은 100명이면 거기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 여러분 매장을 해도 200년 가면은 우리 몸은 여러분 나무 조각 하나 없이 다 흙으로 변해 있습니다. 저는 160년 된 선조의 무덤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160년밖에 안 됐는데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회골이 누워 있었던 자리에 흙이 좀 하얀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화장을 해도 얼마든지 주님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를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수목장을 해서 나무 속에 나무 밑에 파묻어도 부활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다에 잠겨서 고기의 밥이 돼서 끝났다 해도 하나님은 그 시체들을 다 모아서 영체로 만들고 우리를 부활케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부활의 신앙은 이 정도 여러분 과학적이며 사실적이고 근거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이 생명체 생물계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는데 여러분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기체가 고체로 변하고 다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몸이 66kg이지만 이걸 여러분 죽고 나서 화장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 1kg이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만 밥그릇을 먹고 살아왔지만 내가 죽고 화장하면 이 몸은 한 그릇에 여러분 놓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조직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덤이 신자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디 부모의 심정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견주어 보기나 하겠습니까? 형제들과 도저히 같기나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우리는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처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살아도 돌아오는 기적이 있다고 해도 그도 육신의 몸으로는 영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한 번은 육신이 죽고 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때 부활해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 소망이 우리의 생을 굳게 세워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간 곳이 없고 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을 넘어서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고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신자처럼 불쌍한 사람도 다시 없고 허울 좋은 우리의 신앙도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많은 사람을 집단으로 속여서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까? 어려서부터 저 같으면은 주일학교 출신으로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너무너무 여러분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얼마나 저는 여러분 이 여자들을 좋아하고 얼마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싶지만 이 모두를 저는 부활 때문에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의 부활에 제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남은 적금은 주님의 부활과 내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빌딩을 50개를 사도 아파트를 30채를 사도 그리고 여러분 50개 통장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의 적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무덤을 지나면 저 천국 영광의 땅에서 부활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인자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부여잡고 이제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우리 여러분
우울과 불안 속에 살지 않고 할렐루야 찬미하며 주님을 바라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 지는 저편에 새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그곳 고난 즐거는 가고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 영광의 날이 새벽 영광의 날 밝아오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해 지는 저편에 구름 한 점도 없고 무서운 것 없으리. 고난 즐거는 가고 즐겁고 기쁜 그날 영원한 그 나라로 나는 우리 주님 바라가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해 지는 저편에 우리 주님 계신 곳 걱정 근심 없으며 즐거움만 있도다. 우리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나의 마음에는 기쁨 넘치리.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